오늘은 우리 해성교회의 창립 7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난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우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 권면하고 섬겨오신 귀한 분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새생명 초청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초청되어 오신 귀한 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해성교회의 78번째 생일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78년 전에 해방 후에 이곳에 해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초청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성도님들에게 새 생명을 초청하기 위해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처음 우리 해성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몇 주 전부터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귀한 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초청에 응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귀한 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마음으로 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다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인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그네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 100년을 살기가 힘든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모두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인생을 얼마 못 가서 시드는 풀과 꽃의 비유를 했습니다. 또 성경의 시편에는 인생을 불이 꺼지면 사라지고 마는 연기에 비유했습니다. 또 바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가 다 잠깐의 시간에 불과한 거다. 그만큼 인생은 짧고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가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은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증인들이 많으면 돼요. 그냥 들어서는 못 믿겠는데 그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믿을까요? 역시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많으면 돼요. 당시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2000년 동안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증언이죠. 그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즉 부활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앞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의 법에 따른 그런 죄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없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분명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어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 뒀어요.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될 거고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을, 그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해결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앞서 읽은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셨다가 장차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은 분들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요,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 태어나 보니 대기업 회장의 자녀였다, 이보다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고 대통령의 자녀든 대기업 회장의 자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것은 귀한 일이 아니에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청되어 오신 귀한 분들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즉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